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항상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후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블레셋과의 충돌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유다 땅에 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농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앞에 키가 무려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그 덩치의 크기만으로도 압도당할 만큼 충격적인 위용을 자랑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노수로 된 갑옷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 나타납니다. 거기에 혼자도 아닙니다. 방패든 자가 그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공격당하면은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을, 부하들을 또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로 나왔다. 너희 중에 대표는 누구냐? 나와서 나랑 한번 싸우자. 우리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너희가 이기면은 너희가 이기게 되는 것이다. 당시의 전쟁은 대표자들, 그러니까 앞서서 나가서 싸운 사람들, 이 싸워서 이긴 쪽이 거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지금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 너무나 조그만한 그 소년이 등장하여서 갑옷 입기도 힘든 이 어린아이가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갑니다. 막아줄 방패 든 자도 들고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 혼자 나아가서 그는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과도 내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 일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골리앗을 사자나 곰 같은 짐승에 취급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는 그저 짐승에 불과하다. 그런 자가 어찌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아무리 크고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 모습이 충격적이지만 나는 능히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나는 능히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방패든 사람과 함께 조심조심 오다가 다윗을 보고 그만 코웃음을 치고 맙니다. 오만함도 잠시 이스라엘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며 던진 그 물맷돌 하나에 그는 결국 골리앗은 이마에 그 물맷돌을 얻어맞고 순식간에 최후를 맞이하였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후에도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침략해오는 거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된 두려움을 일깨우는 존재,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해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로서 골리앗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무서운 거인과의 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충돌은 항상 있어 왔고 그들을 제압한 또한 용사도 항상 있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골리앗의 이름은 그리고 소년 다윗의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삶의 울타리를 부수고 나타나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그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그를 보자마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벌벌 떨게 만드는 그 골리앗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 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올 때에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켰던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물맷돌을 들어야 합니다. 저 골리앗은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도저히 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리하여 그는 결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시험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합니까? 목을 죄어올 만큼 힘겹게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미쁘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 물맷돌을 들고 일어나서 골리앗을 몰아내고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시험 앞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물맷돌을 집어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론 두려움을, 때론 공포를, 때로는 분노를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골리앗을 만나지 않는 것이 그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어느새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삶을 폄하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무력하게 만드는 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주님 함께 계시니 무력하게 앉아있지 않고 우리의 물맷돌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전에 이겨냈던 모든 시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골리앗을 향해 두려움을 이기고 달려갈 때에, 우리의 물맷돌을 힘차게 던질 때에 주님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소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 어둠이 새벽의 햇살이 비추기 직전에 가장 깊은 어둠임을 깨닫게 하시고 곧 광명을 맞이하리라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야금야금 삼켜올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사 다시 한번 이길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병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피곤치 않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손모아 기도하며 주 안에서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혹여라도 세상의 폭력과 학대의 그늘 아래 있다면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이 멍든 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오직 주님 주신 기쁨과 능력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항상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들을 돌보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섬길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큰 소망과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통하여 말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사 더욱 큰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물맷돌을 집어들 힘을 허락하시며 주님 앞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